할렐루야 반갑습니다. 9월 27일 순봉 경동교회 중고등부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오늘 본 말씀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318쪽에 있습니다. 모두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람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오늘 저는 빌립보서의 본문을 가지고 성령의 사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 곧 성화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바울이 말씀한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삶이 무엇인가에 대한 확실한 정의를 내리며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바울 당대의 그가 개척한 빌립보 교회도 같은 이유로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함에 있어 서로 다투는 성숙하지 못함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 오늘 바울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성숙으로의 초대를 아멘으로 받으며 교회의 연합을 이룰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삶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복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오늘 바르게 깨달아 나와 이웃과 교회와 나라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로 일치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제국의 식민 도시이자 자신이 개척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빌립보 지역은 제2의 로마라고 할 정도로 강한 특권을 누렸던 도시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도시의 시민들은 다른 도시와는 달리 로마의 시민권을 부여받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이에 사람들은 앞다투어 로마 제국의 문화를 흡수하고자 하는 열망과 로마 시민이라는 특권 의식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화려하지만 타락한 우상의 도시에서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유혹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당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아닐지라도 오늘날이 그때와 같이 별반 다르지 않음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어려움이 많은 식민 생활에도 불구하고 복음에 대한 열망은 식어지지 않았음을 바울의 칭찬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예수님을 전했고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였다고 그의 편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함에 있어서 저의 생각은 착한 뜻으로 했으면 더욱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현재 로마의 감옥에서 투옥되어 있는 신부님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사람 사도 바울은 그의 배포는 남들과 달라도 너무나 달랐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어떤 이들은 개척자 바울의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고의적으로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였다는 것이 바울의 귀에 들렸습니다. 그는 그러한 소식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기뻐하였다고 합니다. 왜입니까? 그는 진실로 성령을 체험한 사람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을 체험한 사람은 비록 연약한 죄의 육신의 옷을 입고 있지만 그의 안에 성령께서 함께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자신에게 힘을 공급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성화의 삶으로 날마다 자신의 혈기와 자신의 정욕과 탐심을 죽이며 십자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령의 도우심이 기도로 충만하였기에 바울의 엄청난 신앙의 내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빌립보서 1장 18절 말씀. 아멘. 바로 이 성령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이렇게 권면의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말입니다. 그의 이러한 권면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왜입니까? 바로 바울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의 삶을 그대로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처음부터 이러한 위대한 인물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은 오늘날과 같은 수많은 죄인들 중에 그저 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분명히 만났고 체험한 사건이 있은 후에 바울의 인생은 완전히 변하여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전도자의 사명자로서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바울과 같은 터닝 포인트의 사건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아직 그러한 사건이 없으십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안에 반복적으로 중독된 죄를 끊고 멀리하고자 지금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간절한 사모함으로 성령 세례가 내게 임하도록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정한 때에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뜨겁게 임재하게 되는 놀라운 터닝 포인트의 삶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성령의 역사는 저마다 다르게 역사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어떤 이에게는 권면을 통하여 다가오셔서 성령 세례가 임하게 하십니다. 또 어떤 이에게는 사랑의 위로하심으로 성령 세례가 임하게도 하십니다. 또 어떤 이에게는 성령 집회를 참석해서 찬양과 말씀과 기도 중에 성령 세례가 임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에게는 성령 하나님의 큰 은혜와 자비를 잊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접하고 성령 세례가 임하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병상 중에서 성령 세례가 임하기도 하며 또 그 이외에 다양한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통하여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영의 변화를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바울 선교사님께서 여러분과 제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좀 같이 하여 같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을 수 없겠습니까? 그리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항상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겸손한 마음으로 나의 이웃들에게 나보다 모두 낫다고 여겨주며 먼저 선한 말과 행동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의 택함의 사명이 다름을 인정하며 충성을 다하는 것에도 열심을 내야 하겠지만, 그러나 먼저는 국가와 교회와 가정을 위해 나에게 주신 좋은 역량들을 선하게 사용하면 안 되겠습니까? 바로 이와 같은 권면들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서신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의 이 서신은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었습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그의 서신이 성령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그의 글은 그의 삶이 신뢰를 얻음으로 증명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의 글에 힘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모든 교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 수 있음에 이 말씀은 참된 진리인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자신의 권면의 근거를 제시하며 예수님의 삶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여, 이제 여러분들 안에 이 마음을 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근본이 원래부터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바로 그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의 동등된 본체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권능을 잠시 중단하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의 권세를 내려놓으셨고 거룩한 분이신 그 하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의 말구유에서 가난한 목수 요셉의 아기로 이 땅 가운데 마리아의 태를 통하여 오셨습니다. 목수의 아들 나사렛 시골 청년 예수는 어린 시절부터 목수가 되어야 했고 하나님의 때에 공생애를 시작으로 골고다의 언덕에서 죽기까지 성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였습니다. 왜 죽기까지 복종하였습니까? 왜 하나님의 능력을 한 번도 사용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주의 사랑을 증명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랑의 은혜를 입은 모든 인류의 자녀들에게로 영광의 거룩한 왕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날에는 창조된 역사의 시작과 같이 모든 피조물들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 선교사님의 편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녀들의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곧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고 서로 다투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시기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형제와 자매들을 존중하며 배려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말과 행동을 위해서는 죄를 회개하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기 위해서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는 강력한 성령의 자유의지를 소유하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오늘날 이 우상의 도시에서 우리의 영혼과 가정과 교회와 학교와 기업과 나라를 악에서 지킬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죄인된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죄를 떠나 성령의 사람으로 환골탈태한 바울의 신앙 고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같은 마음과 같은 사랑과 같은 뜻을 품게 하시사 한국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순봉 경동교회 학생들 가운데 위대한 이 세대의 하나님의 지도자가 배출되게 하옵소서. 모든 학생들이 바울이 만난 터닝포인트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사 살아있는 뜨거운 성령의 다이너마이트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기도문으로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순복영동교회 친구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